오늘은 이사벨을 읽어 4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50장을 통하여 태권종의 담력에 대해서, 학자의 혀에 대해서, 횃불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태권종의 49장과 같이 역사할 때 그 손권에 감춘 종이 입이 날카로운 칼같이 맞는 종인데, 이사 43장에서는 신청들을 받아서 물거부리 못당하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것이 참된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사 48장 10절에서는 고난의 풀매에서 택함을 받아서 인정받은 인격으로 역사할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역사하는 종은 49장에서 야곱의 지파를 지켜서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지켜서 천국을 건설할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종은 50장처럼 이제는 아주 담대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종이 되는데, 이러한 것은 많은 쓴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다시의 대표로서 인격이 완성됨으로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모든 말씀이 응하고 이루어지는 체험을 받게 되고, 또 말씀대로 인격이 완성되어짐으로 하면서 사실 준비가 되니까 그런 일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11장 1절에 심판한테는 갈대로 청량하는 역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최종 진리의 심판의 드램들로 마지막 변론을 통하여 이런 최종 순종하는 자는 보호받고 인도받아서 양육받아서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어서 세세의 축을 누리게 되지만, 순종차는 자는 환난에 빠져서 결국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 멸명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에 결혼받다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때 쓰임받을 종이 어떻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쓰임받게 되는 종이 또 되느냐, 그 일부를 이 말씀에서 담대한 종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절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준 이운소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적인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 허물을 인하여 내 혼행을 입었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쩌면요 내 손이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둠이 가려 죽어 악취를 바르게 되느니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인간이 이렇게 인간에 죄되는 것은 인간의 잘못으로 죄악으로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마귀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죄 때문에 마귀한테 팔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와 자비는 그 죄값을 다 청산해 주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셔서 인간을 찾았지만, 인간들은 그 사람을 지금 배반하고 있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들 영접하여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찾기가 힘든 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구원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죄악을 사하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는데도 그걸 온전히 믿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지 못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기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죄악을 청산하지 않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상달되는 기도와 호소와 예배를 못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보내시고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많은 사명자를 보냈지만 잘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 믿고 충성받은 자 중에서도 참된 진리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찾기가 힘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성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이 하셔서 우리에게 합당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그런 건데 인간들은 잘 화합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하와의 범죄로 마귀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께는 건질 능력이 있다는 것인데, 천지를 주재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통하여 죄를 사함받는 때가 마지막으로 이제 오게 된다. 이것이 마지막 하늘의 전산론의 구원의 역사가 시행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또 에레미야 3장 40절은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지 못되게 하신다. 이 말은 이제 제2의 구름이 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지 않고 예배가 상달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렸다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그 예배는 마귀가 받는 것이 되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인데 지금은 참된 예배를 참된 기도를 드린 자가 아주 적은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혼선되고 또 특별히 정결관이 잘못되고 또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진리를 지키는 자가 없는 이때에 하나님은 그냥 둘 수 없으니까 하나님 진리를 바로잡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열을 내게 주사 나로 공핍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데 학자를 줘서 깨닫게도 하시고 또 알아듣게도 하는 이런 종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신인 사명자로 택한 종이다. 택한 종을 소두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수없이 예언된 것은 바로 인간을 마지막 택한 종으로 완전히 이를 종을 말씀하셨는데 그 종에 대한 것이 또한 여기 말씀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침마다 깨닫게 한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듣는 이 변론의 말씀이 인간의 지시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지혜로 되는 것이고 이걸 들어서 학자가 알아듣게 하는 자들이 이제 택한 자고 하나님의 합당한 자를 여기서 복을 받게 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택한 자의 길을 열고 택한 자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정직하고 깨끗하게 진리 앞에 순종하여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이런 자에게는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학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인간의 학설이 이론이 구원을 받겠다 해서 하나님은 그 방법대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예제정월에 택하신 종들 통한 역사는 하나님의 진리의 비밀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본문에 있는 대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고 법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니까 이걸 잘 깨닫는 자만 전선전에 알고로 모아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충성한 진리를 다하는 자들이 22,4,000명이 나와서 37개월 동안에 22,4,000명을 태우게 되는 것이 참선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5일 황충일한 때 이제는 인발인 자들은 북방 공산당 적에 택한 그 백성들을 구하러 가는 역사가 있고 또 그때 늦은미 성령의 역사가 마지막으로 수납기도 취임해서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일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예비치로 인도하는 것이 택한 종의 사명이다. 근데 그거보다도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학자열을 받은 종이 어떻게 이 말씀을 응하는 과정을 잘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아침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기독교에서는 귀한 일들이 아주 아침에 큰 역사가 대부분 다 아침에 일어났죠. 근데 아침마다 깨우게 하는 역사가 나온다 이 말을 하시는데 이사 33장 2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그래서 새벽 기도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고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내리는데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잘 없죠. 여러분들도 이 수없이 많은 유튜브를 촬영해서 지금 보내주는 것도 아침마다 하는 이 일 때문에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하는 것인데 이거는 바로 인간이 가르쳐서 하는 것이고 인간이 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일들이 이제 이사야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을 일어나시며 백성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이사야 3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변론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서 그리 하실까요?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임받을 종으로 예정한 종이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시는 것처럼 여기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그 종에게 주고 심판의 드란질에 심판의 위력을 다 주셨다. 이 말인데요. 이 말씀도 정확히 말씀하는 것이 시바니 3장 5절에 보면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을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한 차게 공의를 나타내는 것들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시편에서 3장 5절 이렇게 있죠. 이것도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간단한 공의를 나타낸다. 식인법에 예언을 펴내게 된다. 예언의 말씀을 인간 정말로 외워 쓰신 것이 예언의 말씀인데 이것을 끊임없이 다 밝혀서 깨닫게 하는 역사가 온다. 이 말이죠. 이 역시 또 하나님께서 언제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는 택한 종들을 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미가서 1장 2절에도 보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 자다. 땅과 거기는 모든 것들을 다 세게 들을 자다. 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구성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모든 피조물이 틀려졌다고 한다. 미가서 1장 2절인데요. 그래서 이 시대는 마지막 한 일에 전대의 역사의 변론을 듣지 않고는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로 모든 인간들이 다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때도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신다. 주께서 성전. 그럼 구약의 주는 누굽니까? 요 하나님이시죠. 신약으로 오면 주님이 예수님이 되시지만은 이제 구약에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특권적으로 이제 이런 역사에서 하나님이 성경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게 하는 역사가 온다. 성경은 많은 언어적으로나 또 학문적으로나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서 성경의 뜻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성경을 통하여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고 무엇을 의롭게 하시고 무엇을 선하게 하시고 무슨 뜻을 하는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숨겨 있는 것이 성경이지요. 그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게 한 같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공부로 학문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은 완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이런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있죠.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한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 마지막 하늘에 하나님 일어나는 때가 오는데 전산전에 바로 이 변론하는 때다. 그래서 온 세상은 다 잠잠하라 이 말이죠. 그 성전에서 역사는 그 말씀을 조용히 듣지 않으면 살 길이 열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변론에 최종되는 심판의 진리의 다림질의 말씀에 변론 공고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2장 10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불을 흘기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 일어나심이라 하라더라. 하나님께서 성소에 또 일어난다 그랬죠.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성전에서 이 진리를 변론하는 종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전선만에 다 1260일 동안 예언의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이 정확히 깨달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모스 7장 7절 8절도 보면 내가 살인죄를 내 백성 가운데 베풀고는 다시는 용서치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도 역시 주님이 하신다고 했죠. 이 주님도 역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변론한다고 되는 것이 다림질의 말씀인데 그 이유는 전혀 용서할 수 없다. 후삼된 마음부터는 그들과 자기의 용서가 없고 구원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대이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종이 나타났을 때 이게 복받을 종들은 과연 어떻게 되냐. 딱 한 군데 나오죠. 그래서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슬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우리가 이 치개를 원청원청이 그에게 있을 자다 하리라 하셨고 여기에 유일하게 4장 7절이 이 다림질 말씀에 청량받아서 합격하는 자들이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큰 산이라고 그랬죠. 이 큰 산은 무슬 유물론의 공산당 세력이 세상 인간들은 가장 큰 세력입니다.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켰던 세력이죠. 그 세력들이 이제 스바벨은 이제 말씀의 사명자로서 주님의 대행자로 쓰임받을 종을 뜻했는데 머릿돌을 넣을 때 평지가 된다. 머릿돌이 이제 다림질의 역사를 통해서 다림질의 역사인데 다림질의 역사를 할 때 평지가 된다.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마겟돈 때 이 공산당 세력은 완전히 망하게 되게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것이 이제 최종 그래서 멸공진리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공산당 세력은 마귀의 세력이요, 마귀의 앞잡이요, 하나님이 들어 쓰는 악의 도구를 들어 쓰는
이러한 세력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은총이 그에게 있을 때다. 은혜가 된다 이 말이죠. 여기에 은혜가 되는 사람들이 알곡이 되고 임마진 실한 4천 명이 되고 능히 쓸 수 있는 콧물이가 돼서 예비죄에서 보호자도 보호와 인도 양을 받아서 남은 중 남은 백성이 되어서 이 사람들만이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을 아담과 뺏겼는데 다시 찾아주는 것이 인간원의 말세상기를 통하여 천년을 이루게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정확한 것이고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 사이에 이게 응하게 돼 있죠. 그래서 1260절 예언하게 되는데 하늘을 닫게 되고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를 받게 된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모세가 이제는 10가지 재앙으로 바알을 굴복시키고 바알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켰던 것처럼 그런 능력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또 하늘을 닫는 종은 엘리야죠. 엘리야가 하늘을 닫아서 이제 영적으로 육적으로 비가 안 나게 하고 은혜를 끝이게 해서 결국 망할 자들은 망하게 하고 살릴 자는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엘리야의 역사와 모세의 역사를 같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 두 증인 권세 받은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이거는 동방 땅 끝에 동방 야곱 동방의 기름은 고레스라고 예언된 그 종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그 종의 역사하는 방법이 바로 모든 성말까지 해서 마지막으로 최종 편류를 하게 된다. 이런 뜻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 종은 아주 담대하다는 겁니다. 5절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뻗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역사함으로 택한 자는 담대할 것인데 모두를 들어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뺨을 쳐도 침을 뱉어도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종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은 반 기독교적인 사회가 되고 반 또 마귀 세력이 되어서 공중것을 받은 마귀가 아담하고 이겼기 때문에 뱀이 용이 되어서 공중권세로 세상권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종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종이 욕먹이를 이겨서 이만 4천명을 잃은 자를 이제 뽑아내게 되면 마귀의 삶이 끝나기 때문에 마귀는 욕먹이는 이제 아마겟돈 때 무정행에 들어가 갇히게 되어 있죠. 그거를 싫으니까 아주 그냥 발악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디도 이걸 말씀하셨느냐? 미가서 5장 1절에 보면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 자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르로다.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친다 그랬죠. 그 대적이 바로 이 세상이 반기독교인 세상이 되는데 이때 딸 군대다 그랬죠. 그런 해를 입은 여자가 인만 이스라엘 4천명을 일으키는 것을 뜻했는데 이것을 역사하는 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이제는 그들에서 탄생한 예수님의 신성과 이상을 받은 종들의 역사인데 이것은 초림의주의 역사로 이제 시작됐다가 제레미야의 역사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모든 마귀 세력은 그 종을 대적하게 되는데 마귀의 세력이 대적하는 것은 다 망할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2절에 12절에 보시면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낼 때 만민이 흑암을 가린다 그랬거든요. 그 종에게는 그 종에게는 말씀의 빛으로 죽지 않고 새시다가고 저와 별성찬하는 말씀의 봄의 빛을 알지 못하는데 이 빛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때 이 종에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다 망한다는 것이 60장 10절에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반드시 파멸되리니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진리의 신분의 사람들의 역사 또 이렇게 마지막 빛을 발하는 말씀의 역사 앞에 저 심판의 사람들의 역사 앞에 제인의 역사 앞에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천일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들어가 있고 심판도 예수님의 역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과는 또 인간의 피조물로는 마귀까지도 모든 세상의 피조물은 다 굴복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종은 아주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분들은 천군천사가 동원돼서 이제 끝을 볼 때 오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전하는 종은
담대한 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냐? 50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내 얼굴 부시들같이 굳게 했음도 내가 수치를 당치 않을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 도와주면 절대 수치를 당치 않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수치를 당하는 것은 뭘까요? 인간적으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양을 받지 못하면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2단이다, 3단이다, 정통이다 많이 떠들고 있지만 참된 종, 참된 시온의 우리, 참된 인문의 역사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 이런 보호하고 인도하고 양육해서 피해를 당치 않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망하게 되는 것이 인간 정말인데 그때 심판의 환란이 와보면 알겠죠. 심판의 환란 때 나를 도와주는 참사가 없다.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없다. 이거는 참된 기독교인이 아니고 수치를 당하는 기독교인이 되겠죠. 이럴 때가 이제 갖고 온다. 이 말입니다. 이 종은 아주 진리배에 따라서 진리를 한다는 그 말씀을 너무나 확실히 알고 깨닫고 또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응하는 과정을 알기 때문에 담대한 우리 이거를 전하게 된다. 이것이 직무원을 받은 종이 마지막 한 일에 참된 역사를 전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역사는 20세기에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이 성취가 나서 21세기에 일어나야 될 일인데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과 탈선된 단체가 세상을 많은 겁니다. 왜냐? 예수님은 초림과 재림을 2000년으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1세기에 와서 이제 주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하시고 AD 30년경에 부활신천을 하셨죠. 그래서 21세기로 와서 다시 그러한 종이 나타나서 2030년을 전후해서 모든 심판을 끝내고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켜서 천년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종의 역사, 그것은 이제 순회종이다, 새로 나온 종이다, 순회종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세수는 세부대 담는다. 또 제단은 마지막 제단이기 때문에 숨겨놨던 순금대 제단이라는 것이 스가랴 4장 2절에 나와 있죠. 일곱 없는 역사가 나타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나타나는데 긍휼을 내는 종이다. 그것은 늦음이 성령을 받아서 왕권받을 이러한 성령을 받게 하는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종의 역사를 마지막에 최종 표현의 역사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록 11장에서 천지백수를 예언하게 된 증인권을 받은 종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얼굴을 부시들게 해서 아주 담대하게 진리를 전하는 종이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세력으로서는 이 사람을 이제는 해를 줄 수도 없고 또 당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 그것이 이제 8절 9절이죠.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자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자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주에게 먹히리라.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종을 인간이 이제 해를 줄 수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의를 세워서 하나님이 길러서 하나님의 합당한 자의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전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를 이제 하나님 그냥 두지 않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이사야 60장 10절에 너를 섬기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 그 백성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바로 그 종이거든요. 그 종의 역사는 무적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셔서 물론 예제전 간에 인간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종을 세우는 주권적인 역사고 또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대언기도 하셨겠고 예제전 간에 그를 사랑하는 종이 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까닭하고 담대하게 나라는 종은 이제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께 치겠다. 이러니까 하나님 위에 앞에서 담대할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증인권세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을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등불을 준비하는 일이 되는데 이사야 25장에서 보면 등불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등불이 무언가를 이제 베드로서 1장 19절에 나오죠.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들어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강이다. 확실한 예언이 바로 등불이다. 이 말이죠. 확실한 예언을 알아야만 과거도 말씀대로 현재도 말씀대로 앞에 될 일은 말씀대로 알 수 있는 등불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석이 깨닫지 못하면 등불 준비가 못하는 것이고 등불 준비를 못하면 재림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물론 기름진미가 있는데 그 기름진미는 늦음이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영원 받는 기름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뜻한 것이 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 성령을 반드시 후 3년반 오기 전에 전선년반에 오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때 반드시 받아야 될 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이제는 바로 임박하다. 마지막 한 일의 중에 전선이 들어갈 날이 심 임박한 때가 왔다.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이 정확한 때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대 사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죠. 10절과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중에 목소리를 청정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 자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러댄 자여 너희가 다 너희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 자다. 너희가 대선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리라. 여기 하나님의 경외하는 종에 저는 말씀드리면 흑암 중에 횃불을 든 것이 밝아질 것이다. 그래서 마치 이제 곡당 사이에 또 스스로 타작마당에 횃불같이 알고 모으고 쫓겨는 태워지는 역사가 되는데 이것은 성령의 불을 받게 되는데 느지미 성령을 받아서 피와 일부가 영기도에 표적과 증거가 나타난다고 이것을 2장 30절에 얘기했죠. 그래서 말씀의 불, 심판의 불, 소멸의 불을 받아서 마귀의 세력을 다 소멸시키는 때가 오는데 이 불성하게 들은 것만이 유일하게 안식을 누리고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마귀는 이제 불심판에 계서 이제는 핵무기를 준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종들에게는 성신의 불, 하나님의 보호자별 7명의 불을 밝히기 위해서 그 불을 받음으로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불이 이길까요? 하나님의 불이 이길까요? 하나님의 불이 이긴다. 이 말이죠. 이 단체에 속하는 자들만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횃불을 둘러댄 자는 성구적 유종을 뜻한 것이고 성교적 유종은 성령의 불을 많이 받아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인을 치는 권세를 주는 것이 불을 주는 거거든요. 늦은 성을 받아서 불성각이 된 이런 임마누엘 형제 단체가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이것도 뭐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바다 18절에도 보면 야곱은 불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요 에서는 초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야곱은 입만 이스라엘 4천을 듣는데 이제 불을 받게 돼서 입만인들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라 성공인 종은 불꽃이 돼서 불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에서 족속은 부신님의 공산당세가 됐는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이제는 뭐 예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이런 이방인들도 다 멸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판의 불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이것이 이제 이 알파적인 역사가 결국은 미디안에 이제 기도원 군대가 있었죠. 블레셋 군대 14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는 사람 300명을 가지고 무기로 싸워 이겼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항아리에 횃불을 들어서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부리니까 12만 5천 명이 12만 명이 멸세하고 1만 5천 명이 도망가는 역사가 있었죠. 그런 일들처럼 인간적으로는 영적으로 횃불이 바로 말씀의 불을 뜻했다. 그래서 말씀을 완전히 깨닫는 종들이 나타나서 그걸 받게 되면 결국은 7명을 받아서 불성각이 돼서 그 불은 하늘의 불이 되기 때문에 세상 불은 당할 수 없는 그런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 10장 17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의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 형구가 신뢰가 소멸되며 그랬죠. 그리고 이스라엘도 역시 이만 이스라엘 4천을 뜻했고 거룩한 자는 성전을 좀 뜻했으니까 이 불을 먼저 전할 수 있는 자 인을 쳐서 늦은비 성령을 추계하는 자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진리와 형국이 다 소멸된다. 마귀의 세력들은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진영 심판의 역사다. 이것을 이제 스가랴 12장 6절에도 보면 그날에 내가 유다 도목들로 나무가며 화를 받게 하며 곡식당 사이에 횃불을 갖게 하리니 그랬죠. 곡식당 사이에 횃불을 갖다.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횃불로 발곡을 모으고 쫓기는 다 불태우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스가랴 12장 6절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말한 것처럼 사사기 이제 그 7장 16에서 20절에 보면 바로 미디안의 군대가 이길 때 뭐라 그럽니까?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또 장화쇠는 횃불을 들고 그랬죠. 항아리를 부수니까 횃불이 나왔죠. 그 횃불을 들고 이제 나팔을 불고 승리하는 역사가 왔는데 이런 역사 인간적으로 한 번 더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쓰게 하는, 예언을 쓰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책임이고, 이걸 전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책임이고, 이걸 까맣게 축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책임인데, 하나님께서 택한 종을 들어서 담대한 종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죽은 걸 받아서 영혼 공부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읽고 또 지켜서 원죄자분들 해결하는 앞으로 영혼권의 번호,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만대의 축복으로, 세세방불의 축복으로 이제 남정다운 백성이 천년계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인간 종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택한 자를 죄를 사해 주시고 그를 완전하게 들어쓰는 것인데 참대종을 해줄 자는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무적의 역사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첫대의 변론의 완전한 변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